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예전에 율동한 생각이 나네요. 몸이 싹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제가 또 차분하게 해야 돼서 우리 또 말씀의 가사를 또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름으로 전하여도 존귀하여도 궁핍할 때도 풍족할 때도 내 영혼 주님만으로 만족하네. 모든 것 감당할 능력 주시네. 이 모든 일에 흐리니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이 모든 일에 흐리니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속에서 경험하고 은혜 받고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삼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키심과 도우심과 손길 안에 오늘도 살아감을 주님 고백하며 그 사랑 경험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돌보심 안에 이렇게 또 앉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움으로 더욱더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고 발버둥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온 가족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가득 부어주시고 주님 은혜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계기들을 다 무찔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목소리 높여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만의 이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또 주보에 나와 있는 교독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손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찬송가 269장 찬송가 269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겁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보다 더 희노로 참선 결어들이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기보혈 공도를 금없어도 빌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그 주로 믿음도 지은 죄를 꺾어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도를 힘없어도 빌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시위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김도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기포혈 공로를 금없어도 빌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박양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 모두의 건강과 일상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 큐티와 성경 통독을 통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은혜 속에 거하면서도 일상이 바빠 주님을 찾기보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았습니다. 옆 사람의 아픔이 눈에 보이지만 내 것을 지키느라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축복하셔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지혜를,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영의 눈을 밝히셔서 주님을 보는 은혜가 가득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곳 장현동에 기쁨의 교회를 세우신 것도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의 교회가 자라게 하시고 이곳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에 힘쓰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는 충실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 토요학교 시즌 10번째가 시작됩니다. 토요학교와도 함께 하셔서 준비하는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돕는 사모님과 집사님들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많은 아이들 불러주셔서 영에는 주님의 말씀을 육신에는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 3월이 되면 한 학년이 올라갑니다.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주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3월 8일은 성경 암송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성경 암송하는 시간 속에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성품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팀들 모두 은혜 가운데 준비하게 하셔서 성경 암송 축제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하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전달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또 6절,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7면입니다. 구약 성경 897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준비한 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 지난 2달 동안 또 큐티 했던 그 내용들, 은혜 받았던 부분들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과 또한 성경 일독 큐티 생활 늘 또 말씀으로 승리하며 또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요일부터 토요학교가 시작됩니다. 살펴보니 이제 10번째 시즌을 맡았는데요. 맞이하게 됐는데 또 이번 토요학교 시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박영희 집사님 기도 내용처럼 더욱더 건강히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8일 또 암송축제가 있습니다. 잘 준비하고 계시지요? 지금 팀이 한 10팀, 11팀 이렇게 있습니다. 팀 이름이 있는 팀도 있고요. 없는 팀도 있는데요. 오늘 순번을 추천하겠습니다. 순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팀 이름을 꼭 제게 알려주시고 대표 되시는 분은 저에게 오면 이 탁구공 뽑기로 해서 순번 또 우리가 또 축제니까요. 그 순번도 우리가 세워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또 말씀으로 또 우리가 잘 준비해 갑시다. 다음 주 한 주간은 수요 기도회와 온가족 또 기도회가 없습니다. 각 가정에서 또 예배로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또 기도할 내용과 또 우리 감사할 일들을 또 나눴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지난 한 달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우리 나은이 가족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또 출석하며 주일을 지켰습니다. 우리 이동주 집사님 동생분이 우리 이복주 성도님과 우리 윤예한 성도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화성에 살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주중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나은이 가정이 건강히 세워지도록 멀지만 또 기도하고 다음 또 볼 명절날을 기대하면서 보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나은이가 커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각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오늘 또 시우 외할머니, 주아 외할머니께서 저에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할 것은 우리 박천섭 아버님께서 계속 원래 박천섭 아버님께서 저 강원도 원주에 댁이 집이 계시고요. 또 이렇게 울산에도 이렇게 내려오셔서 거주도 하시고 이렇게 오가고 계시는데 제가 부탁을 해서 우리 박찬섭 아버님 저희 교회 등록해 합시다. 왜냐하면 이게 뭐 딸 교회 또 어색한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울산에 내려오면 이렇게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아버님께서 흔쾌히 또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또 원주가 있으면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아버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자 오늘 우리 박천섭 아버님께서 저희 교회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물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중순에 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때까지 함께 또 교제하고 또 내려올 때마다 인사하고 또 우리 또 소식을 나누는 그런 교회 가족들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가시기 전에 저희 교회가 이제 이번 저희 노회에 교회 설립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기도소인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서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각자 가시기 전에 꼭 해주시고 가시면 제가 준비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또 오후 모임에 제가 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조심하여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고 주님 붙들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올 것은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짝믿음 가정 믿음의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에도 아무 문제 없도록 늘 형통함으로 갚아 주옵소서. 특히 바라올 것은 우리 또 나은이네 가정이 또 본가로 집으로 가서 신앙생활 해 나갈 때에 이 믿음의 귀한 가정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이 귀한 가정을 시켜주셔서 또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박천섭 아버님 함께 등록하며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 늘 건강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성령 안에서 붙들림 받아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오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또 2달 이상으로 암송해 왔는지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그래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 시편 지난주까지 하박국 말씀을 또 마치고 사실 마칠 점에 이제 고민했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누릴까 하는 가운데 성경 축제 암송 말씀이 딱 이번 주 다음 주 2주 딱 지나면 또 암송 축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의 어떤 의미고 또 어떤 뜻에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고 암송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 이 본문을 지난 한 달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저학년들이 많이 공략할 것 같은데 나는 이 시편 121편 암송 준비를 다 하고 다 외웠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우리 다음 주 달란트 잔치기 때문에 목사님이 박승리 학생, 여러분, 이 박승리 학생이 다 외웠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모습 좋습니다. 나는 1-2절 정도 못 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안에 충분히 다 외울 수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좋습니다. 분발해서 우리 성경 암송 축제를 더욱 축제답게 즐겁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 학생이 손에 드니까 예외 조금 의외였습니다. 여러분 의외였죠. 그렇죠. 역시 하나님의 방법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시간에도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강야 같은 인생의 순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아십니까? 삶이 순탄할 때는 문제가 잘 보이지 않다가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핍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까? 여러분은 이런 불안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럴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구절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인생의 산과 문제를 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자신의 주변을 살핍니다. 두리번거리며 도와줄 그러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을 찾곤 합니다. 전할 사람을 떠올리고 찾아갈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요 늘 사람에게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땅에선 속 시원하게 어떤 문제에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비로소 눈을 뜹니다. 땅만을 바라보다가 하늘을
바라봅니다. 현실을 보다가 그제서야 하나님을 봅니다. 어쩌면 이것이 내 믿음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내 믿음의 평가는 이때부터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겁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가족들과 또 몇몇의 지인들을 만나며 많은 소식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한 소식과 안부를 전해 듣는 중에 참 좋지 않은 그런 소식들이 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잘 섬기는 교회에서 사임하는 사역하다가 사임하게 되는 이 목사님의 소식도 들었고요. 또 한 가정이 잘 이루고 있다가 이혼을 하게 된 그런 가정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번창했던 회사가 어려움에 처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소식들 역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소식들을 들은 제가 내린 공통된 결론이 있습니다. 정말 이번 연휴 동안요, 한 분 한 분들 만나며 그 속에서 교제하면서 주신 은혜 가운데 공통점이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이 더 선명하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문제를 놓고 이것을 땅에서 풀 것인가 아니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려 하는가라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더 선명해졌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는요,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환난 가운데 두려움 속에 있을 때는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눈을 들어야 합니까? 그것은 땅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요, 광야로 부르십니다. 사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붙잡을 것도 없습니다. 기댈 것도 없습니다. 도움이 올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니까? 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두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눈을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땅만 보고, 자꾸만 환경만 보고, 자꾸만 조건을 보고 사람을 봅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눈을 들으라, 나를 보아라. 어쩌면 우리가 지금도 방황하고 헤매는 이 광야가 나의 시선을 바꿔야 하는 자리가 아닐까요? 나의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한번 끝까지 여러분 버텨보십시오. 버텨본들 여전히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해결되는 일들은 없습니다. 처참한 그 속에서 그제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눈을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눈을 들어 위를 보니 정신이 듭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들여다보니 감탄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왜냐하면 때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겁니다. 아,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게서 오구나.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24시간 지키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가장 먼저 배운 훈련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광야를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하느냐, 그러한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보는 훈련입니다. 애굽에서는 스스로 일하고 또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수고하면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달랐습니다.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열매를 거둘 수도 없습니다. 오직 위를 바라봐야 했습니다. 위를
바라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 오는구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하늘을 펼치시고 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요, 별의 수를 세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의미하게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혼란을 질서로 바꾸시고 어둠을 빛에 두시고 공허한 곳을 생명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환경을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천지를 예배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해와 달은요, 빛을 주기 위한 선물이고 땅의 열매는 우리가 먹고 살게 하는 그런 선물인 겁니다. 천지를 지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내 인생 하나 붙드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별을 붙들고 계신 분이라면 나를 붙드는 것 너무나도 작은 일입니다.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는 분이라면요, 내 삶의 풍랑 정도는요, 잠잠케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부족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도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 삶과 연결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우연이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 가운데 잠잠히 눈을 들어 주님을 봅시다. 눈을 들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를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땅만 봤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보자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아니 때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내 문제만 커 보이고 내 고통만 선명하게, 내 눈물만 가득했지만, 하지만 눈을 드는 순간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로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도움이 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나의 인생은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전능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주님을 향한 마음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요, 자세히 살펴보면 반복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키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려 6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요, 넘어질까봐 불안해하는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며 해를 낮에 밤에 달을 둬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인이 왜 이 같은 지키신다는 이 말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에는 빈틈이 없습니다.
그분의 돌보심은 졸지도 멈추지도 않습니다.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건 맞습니까? 왜 이런 질문이 나옵니까? 사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풀리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막아주실 줄 알았는데 그 반대로 더 막지 못하고 터지는 모습, 그 모습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으신 것 같다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킨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 성경에 말하는 지키다는 것은 단순히 위험을 차단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모든 고난을 제거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원문을 바탕으로 보면요, 균형을 잡아 주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무너질 만큼 기울지 않게 하십니다. 망가질 만큼 깨지지 않게 하십니다.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도록 조율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 반경 안에서 모든 것을 선하게 다루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균형을 유지해 가십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지키신 범위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데 문제는요,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시간보다 내 계산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호 중심에서 우리가 멀어져 있었던 겁니다.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사실 그늘 안에 들어가야 시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그늘 아래 두셨습니다. 뜨거운 해를 막아주시고 혼란스러운 그 열기를 식혀주시며 위험으로부터 덮어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그늘 밖으로 뛰쳐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원하게 하시는 그 그늘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겨 내 판단과 내 계획이 더 안전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품 밖으로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키심을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늘 아래 쉬게 하면 쉰다는 것을 묵상해 보니 이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던 이 요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피해 도망 다녔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지만 그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또 생명을 보존케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그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한 후 성 밖에 앉아 그 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 했을 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박넝쿨을 자라게 해서 요나 위에 그늘이 되게 했지 않습니까? 뜨거운 바람과 태양 아래서 그 그늘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벌레로 그 박넝쿨을 마르게 했습니다. 그에게 다시 뜨거운 해가 내리쳤을 때 그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분노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셨을 때는 감사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기뻐하고 찬양하는데 박넝쿨이 마르면
하나님께 서운해하고 그늘이 사라진 것 같으면 하나님도 떠난 것 같이 느낍니다. 박농골이 마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은 변하고 상황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는 그늘이 되십니다. 요나는 그 박농골 아래서 기뻐했지만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는 기뻐하지 못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반복하며 말하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을 나왔을 뿐, 우리가 그것을 불평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은 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에, 그늘 안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갑시다. 지금도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조용히 그러나 완전하게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시편 기자에게 아주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1인칭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철저하게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눈을 든 사람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의 고백인 것이요. 그러다가 3절부터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주어가 1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뀝니다.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내 오른손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고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왜 갑자기 이 같은 2인칭이 되는 겁니까? 왜 나에서 너로 바뀝니까? 그것은요, 그의 마음에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기 전에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현실이 크게 보이고 문제가 산처럼 느껴졌는데,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본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오른편에서 그늘 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너를 실족하게 않게 하시는 분이 계신다. 너를 지키시는 그 졸지 않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 이것은 자신에 향한 그 선포인 겁니다. 하나님을 보니 자기 영혼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마침내 자신을 살리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요, 우리의 영혼을 향해 우리 역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순간 내 상황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하박국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였던 겁니다. 그의 상황, 그 상황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겁니다. 시편 기자처럼 하박국 선지자도 자신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니 그는 자신과 세상을 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높은 산을 보고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나의 문제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산과 문제를 너머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보고 깨닫게 되면요, 내 영혼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너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요, 어려우면 먼저 땅을 봅니다. 사람들을 찾고 의지할 것들을
계산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하지만 거기에는 완전한 답이 없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가 땅이 아닌 하나님을 보고 하늘을 보고 현실이 아닌 이 하나님을 볼 때 진짜 믿음을 평가받습니다. 눈을 드는 순간 기준이 바뀌고 상황이 아닌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내 문제는 더 이상 큰 존재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단지 문제를 막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 붙들고 균형을 잡아주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느끼지 못해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늘을 찾아다니지 말고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머무르십시오. 하나님을 꼭 붙드십시오.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서 온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이 하나님 안에 담대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정말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주님을 봅니다. 이런 고백처럼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역시 땅에서 어떠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해답을 찾고 내가 찾아 헤맨 것이 그늘이 아니라 나를 오늘도 그늘되게 비추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 늘 함께 있음을 깨달을 때 그것이 참된 그늘임을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보고 내가 하늘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땅에 외에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고백과 이런 심령과 이런 삶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나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그 주님의 그늘 안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이 늘 나를 시원하게 하고 있고 잠잠히 하고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이 끊이지 않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 보호하심 안에 늘 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부터 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한 주간도 살아갈 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찬양 주시고 말씀 주셔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주님께입니다. 우리의 힘과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갈 때 은혜 내려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믿음으로써 살아가며 어려운 것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그늘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심령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